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감사가 저절로 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 실제로 아담 밖에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내려오시는 성탄절. 두 번째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창조주께서 첫 번째 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두 번째 몸이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몰랐습니다. 영생체를 확인시키는 이 엄청난 이 사건, 이 부활절이 두 번째 기독교의 절기고요. 세 번째는 은혜를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 천국의 상속을 받은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지 창조주에 대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3대 절기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서 해주신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날이지만 세 번째 감사절은 받은 자들이 창조주께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을 만들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삼일체 창조주 전능자에게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절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감사해야 할 특권을 주신 거예요. 감사도 특권을 주지 않고는 본질적인 감사 창조주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지요? 태초에라는 베레시트가 나옵니다.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이 나오는데요. 삼일체 하나님이신 엘로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게 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가치, 지구를 100만 개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자기한테 주어졌다, 보장됐다 하는 것을 누리는 자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런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그거는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가치를 소유했다는 외적인 표현이 감사예요. 감사는 그 사람이 과연 전능자의 자녀라는 확실한 중요성, 인식이 있는가? 오늘 죽어도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천국으로 끌어올릴 영생의 보장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잠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문제에 의해서 이 엄청난 가치가 뒷전으로 제쳐지거나 무시되거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그 엄청난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천지 창조,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주가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과 4절. 이 추수감사절에는 본질적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1년 동안 누구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됐지요? 지금 우리가 숨쉬기는 산소와 눈에 들어오는 모든 먹거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 밤에 그 달과 별들, 수많은 별들, 그리고 낮에 태양, 돌아다니는 생명체들, 바닷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과, 그리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비디오로 얼마든지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이 우주에 일어났던 일들을 항공우주국 나사를 통해서 많이 우리는 보아왔어요. 이 창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주께서 어떤 순서로 천지가 창조됐는가 기가 막히게 이 순서까지도 알려줬어요. 이게 성경 외에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 속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 로마서 1장에 보면 천지를 인간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신성을 하나님은 보여줬는데 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첫째 날부터 순서가 나오는데 빛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궁창이 만들어지고 땅과 바다 식물이 만들어지고 해달별이 만들어지고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땅의 생물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만들어져요. 낮에 이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지고요. 밤에 달과 별들이 우주의 130억 광년이나 되는 이 넓은 이 수많은 은하계 속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게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사람은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고요. 셋째 날은 식물이 만들어져요. 먹거리가. 참 놀랍지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인격체가, 생명체가 있다고요. 천지 창조의 순서와 창조주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증명할 수 있는 증인들이 있다고요. 그게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지고 천지 창조가 시작할 때 만들어진 천사들이에요. 지금 있는 모든 천사들을 창조주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순서가 쫙 나올 때 천사들이 천지 창조가 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천사들이 먼저 첫째 날쯤에 만들어지고 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쉬시는 것을 누가 목도하고 누가 확인하고 누가 그것을 보았느냐, 체험했느냐? 천사들이에요. 인간은 6일째 마지막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이전에 만들어진 순서를 몰라요. 게다가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원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인류에게 부모로부터 이 오리지널 신이 물려받으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영혼이 만들어질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제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을 때 본질적으로 창조주를 모르게끔 되어 있어요. 첫째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져요. 그 이상한 마귀화된 인간의 영혼 상태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본질적으로 이거는 본질적으로 그 영혼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적인 것, 죄악적인 것, 어둠을 사랑하는 영혼 상태로 태어나요. 이걸 누가 알려줘요? 이건 창조주가 아니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하나님 빛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무슨 고백을 하느냐? 창조주가 없어. 이렇게 영혼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영혼 상태로 떨어져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영혼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진화론을 만들고 무신론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만들고 다양한 가짜 종교를 만들고 사탄 숭배로 영혼들을 끌고 가는데 인간들은 무방비 상태로 끌려가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곳에 잡은 사탄을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창조주가 없다는 전제로 사람들이 태어나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비로소 영적으로 살려낼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감사가 저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아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받으세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기 전에 지금 불신자들과 똑같이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기 전에는 창조주, 조물주 이런 단어에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인간은 단정한다잖아요. 성경이 변증하고 있어요. 6일째 만들어진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본 적이 없어, 아담이. 왜? 마지막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첫째 날에 둘째 날부터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쉬시는 것을 눈으로 다 확인하고 봤기 때문에, 체험자, 증인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구약에서부터 계시록 21장까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이 엘로힘,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천사들이 인간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천사들은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항상 눈으로 뵙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령이 떨어지면 지구로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엘샤다이, 전능자 되심을 그들은 체험자예요. 그리고 전능자를 섬기고 있고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삼일체 엘로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사들은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다고요. 그들은 증인들이에요. 창조주의 증인들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창조주 되심의 증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천국에서 사탄과 악령들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천국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게 우두머리가 사탄막이고 그 쫄개들이 귀신들, 악령들이에요. 데볼스, 복수로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사탄이, 귀신도 타락하기 전에 첫째 날에 만들어져서 천지창조가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정확해요. 마태 4장, 누가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 되라.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100% 인정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돌 만드신 분인데 뭐 떡덩이 만드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떡덩이 만들어서 40일 금식했는데 배고프니까 떡덩이 만들어서 돌 가지고 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건 사탄, 마귀는 창조주가 전능자라는 것을 100%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은 감사가 저절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 본질적인 감사가 나와야 여러분이 1년 동안 숨쉬고 살고 지금 지구의 혜택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누가 줬냐 말이야. 이 가을의 결실의 계절에,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확실하게 박히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야. 한 끼 먹는 거, 내가 발걸음 옮기는 거, 이게 지금 지구가 뭐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이 지구 같은 별이 없어요. 이걸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완전한 지구였는데 이 아담의 타락으로 땅이 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충격을 받았고, 창세기 6장에 두 번째 충격을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창조주가 보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우주의 최고의 작품이 지구고, 지구의 작품이 마지막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우주의 중심인데 창조주의 최고의 작품인데 천사보다도 이 인간의 작품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예레미야 11장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요. 여러분은 이 거듭났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영혼 상태인 거를 창조주가 예수님을 보낸 퍼포스예요.
목적이라고.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벌써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뭐예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천사들의 증거가 신구약에서 창조주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 마귀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의 타락한 악령들, 계급이 낮은 귀신들도 마가 5장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2000마리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창조주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독생자를 보낸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귀신들도 인정한다 이게.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썩어버린 인간들, 불행한 비극의 인간들은 무신론이 많고 진화론을 가지고 이거 인간이 창조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곰팡이 아메바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잖아. 인간의 조상이 동물인 원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공산주의고 이게 무신론이 우상숭배자들이고 사탄숭배자들이 아닙니까? 지구에 거의가 다 싹 쓸었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니까. 영적으로 멍하면 안 됩니다. 숨 쉬고 있는 산소를 누가 만들었어? 지구의 대기라든가 산소 외에 질소라든가 또 이산화탄소라든가 다 기압이라든가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그 자기장 그리고 성층권에 있는 그 오존층 그리고 지구가 한 번 만들어지고 돌렸는데 계속 23.5도로 기울이면서 돌아가고 있고 지구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달이 지구를 돌게 하고 그리고 태양을 공전하게 하면서 태양계가 다시 우주를 돌아요. 움직여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천지창조는 이거는 거듭나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모든 것이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보조 유진되잖아요. 히브리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주다. 성부도 창조주지만 예수님도 삼일째 중에 이후에 창조주다 하는 것을 히브리 1장 2절, 고린도서 1장 10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절과 10절에 나와요. 이것을 천사들이 알려주고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의 실제 저자가 성령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창조주를 아는 자들이 생명적 관계가 있고 신분을 받은 자들이 고백하는 날이 감사절이에요. 당연히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창조주께로부터 지혜를 못 받으면 창조주께서 특정한 영혼에게 born again 크리스찬에게 new man, 카이노스 안드로포스에게 새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간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살아난 영적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서 이 바이블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도 없고 무상 숭배하고 진화론 숭배하고 사탄 숭배하고 무신론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을 때 그들의 충격과 이 놀라는 이 저주는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우리가 죽음 저편의 세계를 알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만드시고 손 뗀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를 통하여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천지 창조와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 유지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 히브리 1장 2절과 3절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가 보존 유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놓고 또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 만들었다. 이게 이제 1장 2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운행하시는가 3절에 나와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기 나와요. 붙드시고 우주 만물을 보존 유지 운행하신다는 게 헬라 원문의 이 직역의 해설이에요.
보존, 유지, 운행. 이게 이제 붙드신다는 것으로 이 단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새 사람이고 영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고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신분과 자격과 보장은 천국에 보장되어 있고 영생도 보장되어 있고 생명의 부활도 보장되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어떻게 이 감사가 세상적인 어떤 것 때문에 감사에 인색하거나 감사에 메마를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인간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생사화복이 창조주의 손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지구를 유지해 주지 않으면, 보존 유지해 주지 않으면 인류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온도, 습도, 기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어. 게다가 창조주께서 독생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셨어. 천국도 주셨어. 영원한 천국의 집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 요한복음 14장 2절에. 어떻게 감사를 안 해? 이게 저절로 감사는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죽는 문제도 이건 창조주 손에 있어요. 그래서 자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고 창조주 거니까 내 생명을 내 건 줄 알고 죽어버리면 자살하면 이건 살인자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어긴 크리스찬은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생명을 줬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드리는데요. 감사가 저절로는 제목이에요. 자, 영적인 것은 지금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육신적인 걸 보십시다. 이 나그네 같은 삶을 우리가 이제 필그림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 영혼의 보존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켜주셨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셨다. 왜? 영원한 가치는 언제든지 육체가 깨지면 이 지구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보장을 받을 거니까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우리가 갈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으면서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셨다는 거. 이건 엄청난 감사예요. 게다가 이제 네 번째에 가서야 우리가 지금 숨쉬고 육신을 살면서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여호와이를 올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해요. 우리 입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매년 이 열매를 맺게 하도록 천지와 지구의 온도와 습도와 물과 공기와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모든 것 다 누구에 의해서 주셨느냐. 마지막으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살면서 육신적으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많이 있어요. 남보다 더 큰 어려움도 있고 적은 어려움도 있고 남이 볼 때는 적게 보이지만 자기 입장에 볼 때는 대단히 크게 보이는 어려움도 있어요. 눈물 많이 흘릴 때도 있고 정말 밤잠이 안 와서 한숨이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에 그때 세상 사람처럼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었어요. 잠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육신이 약하니까. 그런데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고 그 잠깐에 나를 짓누르고 프레셔를 주고 스트레스를 줬던 그 문제가 어느 순간에 녹아버려. 내가 이 정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냐? 내가 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데 하면서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우리들의 영성, 이거를 유지 보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감사절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세상임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허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오늘 왜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느냐? 현실과 상관없이, 육신의 문제와 상관없이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근본적 영혼 상태와 근본적으로 소유하고 보장받고 있는 것은 육신의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추수감사절에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여러분 굶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이런 데서 세계를 지배하고 컨트롤하는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연약성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할 수 없지만 거듭났으면 지금 죽는 상황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의 예배.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감사를 거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력이 와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실망,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현실 문제가 딱 닥치면 그게 확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완전히 내쫓아버려요. 마음속에서 감사를 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확 치고 들어올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해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파괴해야 돼요. 감사하면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 못해. 그리고 감사는 감사 조건을 또 끌어들여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잖아요.